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제목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 주님을 영접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의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와 욕심과 세상에 젖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떠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나무와 포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후에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거동락하고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고 이런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30년쯤 되었습니다. 거기 그 정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정치가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입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디베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베레오 황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그 황제의 이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아우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도. 여기 앞에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이제 황제가 바뀌었어요. 30년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구스도의 양자 디베레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독이 와서 총독이 다스리는데, 이 빌라도는 이 유다 총독의 5대 5번째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3년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는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분봉왕으로,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네 아들이 유대 지방을 사분할해서 그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누어서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바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2절 처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죠. 그래서 3년 후에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재판하여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 역사적인 그 당시에 세상 정치가의 지도자, 또 대제사장들을 기록한 것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은 그냥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팩트,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장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히스토리, 이 역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진행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건데, 다른 말로는 우리 예수님은 고차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몇 차원인지 몰라. 하나님의 그 고차원에 살다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속에 오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역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오셨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그때의 황제 이름, 총독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불신 세상의 왕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령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왕들이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부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어떤 왕이나 또 세상에 러시아의 누구나 또는 우크라이나 누구나 미국의 트럼프 이제 됐잖아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왕을 세우고 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역사 이 왕을 주장하시면서 그 이면에 우리 신자들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과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외적으로는 왕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신자들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또 빌라도 총독 또 분봉왕 이런 사람들 믿음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 나라가 이 식민지 나라에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국민들은 너무나 피폐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요. 종교적으로도 참 이 어려운 시대고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압박과 서름과 가난과 궁핍과 징용, 징병, 정신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서도 이게 너무나 참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이 세례 요한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말라기 성경이에요. 말라기가 주전 400년 그때 말라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그 이후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은 주시긴 주셨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암흑시대야. 400년 동안은 종교적으로 암흑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기록된 구약성경 가지고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선지자 보내가지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랬는데 그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세례연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너무 이 유대 나라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절 다시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드디어 대단하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쁨과 소망과 이런 참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일성,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해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민중들에게 세례 요한이 엄히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막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책망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신이 퍼뜩 났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무리들에게, 12절에는 세리들에게, 14절에는 군인들에게 조목조목 각자 그 직분에 따라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 이제 바로 뒤에 6개월 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참빛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빛이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빛은 빛인데 예수님보다는 희미한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기 갑자기 어두운 데 나간다든지, 네? 밝은 데에서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이 눈의 조리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 보여. 네? 밝은 데서 갑자기 어두운 데, 어두운 데서 갑자기 밝은 데, 그럼 눈이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셔요. 너무나 밝은 빛이야. 너무나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약간 부족한, 약간이라고 좀 표현을 그랬습니다만 세례 요한도 빛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 눈의 조리개를 적응시켜가지고 밝은 빛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완전한 깨끗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좀 적응을 시켜가지고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시켜가지고는 그 다음에 진짜 빛 되시는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의 역할이요,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모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빈들에 있었다고 그랬죠? 2절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그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앞으로 이런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분이 와서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을, 예수님의 선구자의 일을 할 것을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만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한 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이적을 베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 구세주인 걸 몰라. 아직 예수님이 뭐 병 고쳐준 일도 없고 아직 그런 이적을 베풀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조용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고 제일 먼저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도 전에,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귀한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로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종 중의 종이다. 참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막 와가지고 책망하고 이적을 베풀고, 이적보다도 막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겸손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시키면서 준비시켰다고 그랬죠.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마음밭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여기 이와 같은 마음을 이제는 깨끗하게 좋은 마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와 같은 마음, 이것은 음침한 마음입니다. 욕심 구렁텅이를 가리킵니다. 골짜기와 같은, 옛날에는 왕의 행차를 할 때에 아주 그 길을 닦아야 돼. 길을 닦아야 돼. 청소도 하고, 돌뿌리가 있으면은 돌뿌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장식도 하고,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그 길마다 얼마나 정돈을 하겠습니까? 군대 생활할 때요, 사단장이 온다고 그러면은 난리야, 난리.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막 정신이 없어. 청소하니라고. 비상이야, 비상. 다 정리정돈 해놓고, 또 뭐 사병들 관물대 같은 것도 다 칼처럼 정리해놓고, 청소 다 하고, 뭐 대청소해야 돼. 사단장님 온다고 그러면 정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는 우리 마음밭이 깨끗하고 평탄하고 이런 마음이 되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골짜기는 음침한 마음, 욕심, 이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다 메꿔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큰 교만, 작은 교만, 말이 그렇죠? 작은 교만이 뭐예요? 큰 교만은 다 큰 건데 큰 교만, 작은 교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큰 교만은 잘난 사람이 교만한 거고요. 이 작은 교만은 못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못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부자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교만해. 유식한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교만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도요, 엄청나게 고집이 세요. 자기가 옳다는 거야, 무식하다면서. 그게 교만이야. 뭣도 모르면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틀리게 알면서도 안다는 거야. 그게 교만이죠. 높은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거지도 교만해. 큰 교만, 작은 교만, 자존심, 자랑하는 거, 잘났다고 하는 거, 그런 교만, 예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나이도 많고 박사고 지식이 많고 돈도 많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진 거 보면은 부자야. 동방 박사들. 멀리서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왕궁에 가면 안 돼. 사실 가면 안 되는 건데 실수해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가지고 끝까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가리키거든요. 헤롯 왕은 교만해서 못 만났어. 여기 헤롯 왕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세상 정치가들은요,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은 세상 정치가들은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인데 그 로마 황제의 인심을 사가지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기 세 아들을 죽였어요. 부인이 10명이야. 둘째 부인도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자기 정권을 위해서는 아들 3명을 죽였다니까. 둘째 부인도 죽이고, 부인이 10명이야. 세상 정치가들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자식도 없어, 부모도 없어, 형제도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세상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한 거죠.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고다지고, 우리가 굽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성격, 왜곡된 마음, 틀린 마음,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이런 걸 말하는, 틀린 거야. 비진리와 비양심과 성경이 맞지 않는 거,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우리 성격이 삐뚤어진 거예요. 성인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굽었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분노, 시기, 질투, 욕심, 아까도 욕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안 좋은 마음, 음란방탕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 앞에서도 욕심이라고 했지만 이 굽은 것은 아무튼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마음, 꼬불꼬불한 마음. 그것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정정당당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서 내년도 표어가 정로로 걸어가라. 정로로 걸어가라.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 그래서 이 꾸불꾸불한, 세상에서도요, 고속도로 같은 것은 똑바로 져. 옛날 길은 어디예요? 옛날 길은 강 따라 가고 산 따라 가고, 네? 산을 피해 가고 강을 피해 가는데 요새 도로 나는 거 보면은요, 강도 넘어가고 산도 뚫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쫙 가는 거야. 굽은 길을 곧게 해야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하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이 험한 거예요.
길이 바위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이 걸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험한 마음. 이건 뭐냐? 강포, 폭력, 잔인, 이런 마음을 가리켜요. 강팍한 마음, 폭력을 쓰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아주 그 잔인한 마음. 죽여라, 죽여라. 저놈은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이죠. 무서운 마음. 그 데모하는 사람들 보세요. 데모하는 사람 뭐 무섭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게 바로 험한 마음. 근데 우리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강팍한 마음에는 그 식물이 말씀이 자라날 수 없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 고쳐지긴 고쳐졌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런 마음을 이제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불편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참 이 험한 시대에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늘 아름다운 교제와 생명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에서 그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주시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시키신 주님, 우리도 참으로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높은 산 작은 산 다 이제는 평탄하게 되고 굽은 거 곧게 되고 참으로 험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